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했지만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의심과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총 3차에 걸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4차, 5차까지도 보는 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 23장 3절을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떠나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바울 역시도 선교하는 여정 내내 늘 기도하면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밤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였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그 쉬지 않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난이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는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에서 기도를 꾸준하게 쉬지 않고 했지만 고난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가는 그 길에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져 간 적도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사도행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 황제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돼서 그는 로마로 이제 압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27장에 나옵니다만은 풍랑을 만나죠.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질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 멜리데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몰타라고 하는 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친절 베풀어 주었고 석 달을 거기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27장 24절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또 다시 한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죽으니까. 그리고 로마에 오기까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여정을 한번 돌이켜 쭉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은 참 많은 고난이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 로마까지 오게 되는 그 여정에서 그가 참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그 교훈이 뭘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다. 응답일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일단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그의 서신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한번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
구하노라 그랬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고 기도 많이 하는데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바울이 이제 선교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울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고 끝을 내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딱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항소하면은 무조건 그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했었는데 자기가 죄수가 되어서 가게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로마로 가게 됐으니까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은 맞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닐 수가 있는데 기도의 응답 맞죠. 그러면 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냥 좀 순탄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고난 없이 순탄하게 그 길을 갔다면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난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겪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많은 그 고난의 여정이 포함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위해 기도할 때 또는 그 계획이 시작될 때만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때로는 응답의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해서 늘 기도했는데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에 왔을 때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고 그가 기도를 멈추었더라면 낙심하고 물러섰더라면 어쩌면 그는 로마로 가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한 부분이에요.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미국의 그 무디 신학교가 이제 그 강단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안심하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즉 섭리하시니까 걱정한 것이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안심해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이죠. 섭리에 대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오게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 24장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유대인 편에 있어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감옥 가두고 그러는 완전 유대인들 편이었습니다. 최고의 아주 그냥 최고의 좋은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돌변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딱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때 제일 기뻐한 사람 누구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 유대인들을 각처에서 대종을 시켜서 유대교를 위축시키고 또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이 율법주의자들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지트인 그냥 본거지 예루살렘을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니까 이때가 찬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 23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40명 넘는 사람들이 아예 바울 죽이기 전에 자기들은 밥도 안 먹겠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뜻이 뭡니까? 저기 중동 아랍에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 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예 그냥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이 40명 이상의 자객들이 바울을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그냥 몇 사람 데리고 로마로 그냥 간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로마로 가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스데반도 죽었고 야고보 사도도 죽었고 뭐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뭐 안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됩니까?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훈련된 그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거죠. 제수로 가게 되니까 보호도 받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돈도 들지 않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고 사는데도 왜 고난이 자꾸 더해질까? 여러분 그런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고난의 장애물이 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고난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아주 놀라운 섭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수가 된 것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 불가일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순교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보니까. 바울은 모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바울의 모든 일생을 다 아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참 잘 됐다. 하나님 참 뜻이 있었네.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구나.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더 멀리 더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와서 재판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총 로마에 입성해서 어떻게 되느냐? 재판받는 동안에는 일종의 그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가 됩니다. 집안에 갇혀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도행 28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해주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편안한 상황 아닙니다. 존 스토트가 주석을 보면은 이때 바울은 오른쪽 손목이 로마 군인에게 사슬을 묶인 채 24시간 교대로 감시당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나 면회는 자유롭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갇혀는 있지만 다른 제소와는 달리 사람의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28장 17절 보면은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전도할 때는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를 청했고, 그리고 이 사람만 청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다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러 왔습니다. 사도행 18장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그를 찾아온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갇혀있지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죄수로 그가 로마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잘 못 전했잖아요. 자꾸 방해를 하고. 근데 로마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고 더 잘 전파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 갇혔을 때 쓴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황제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배치니라.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 그 황제의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자유인이었는지 혹은 로마 궁궐에 있는 혹은 고위직이었는지 그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가이사의 궁에 있는 그러니까 황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냥 계속 있었다가 죽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회, 이 종교회의입니다. 여기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소집이 되는데 여기서 종교회에서 뭐가 결정되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삼위일체 정통 기독교 교리가 여기서 딱 세워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교리 중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383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다른 이방 종교가 금지가 됩니다. 이때보다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혀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황제의 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파되고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 믿고 거기서 그게 씨앗이 밀알이 되어서 점점 퍼지면서 몇백 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 로마라고 하는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공식 종교로 인정하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됐다는 거죠. 몇백 년 뒤에. 그러니까는 이 출발과 끝이 어떻게 됩니까? 출발은 기도로 시작했죠.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난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이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낙심과 의심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이 더 왔지만 기도해도 했어. 내 고난이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신비한 섭리하심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로마가 완전 변화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해서 자꾸 힘들어진 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신촌에 있는 그 창정 감력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대통령의 생전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좀 서운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때 이 대통령께서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사형 온도를 받았을 때 집사람이 제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주 소원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이호 여사에게 전달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또한 제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될까봐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데 안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냥 신뢰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고난을 이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론 고난 때문에 더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